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벌크 부처주기 신학 이제 종말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루이스 벌크 부책의 마지막 그런 파트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인적 종말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개인적 종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영혼의 불멸성 이 부분도 계속 개인적 종말론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신자들의 죽음의 의의에 대한 내용부터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형벌, 곧 죄의 삭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의롭다함을 받았고 치러야 할 아무런 형벌의 의무도 지고 있지 않으므로 자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죽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죽음에서 형벌의 요소가 제거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행위 계약의 요구로서건 정죄하는 세력으로서건 신자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대신 저주를 받아 죄의 형벌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직도 죽음이라는 쓰라린 고통을 통해 신자들을 인도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시는가? 라는 게 질문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그냥 하늘로 당장 옮기시지 않는가? 육체의 파멸이 완전한 성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에녹과 엘리야의 경우와 모순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죽음이 현재의 이 조잡하고 감각적인 육신으로부터 영을 해방시켜서 신자들로 하여금 현세의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진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고 말하는 것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이라면 그리스도의 재림 시 살아있는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그런 변형을 통해서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자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성화를 위해 정해 두신 형벌의 극치로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죽음 자체는 여전히 실제의 자연적인 악, 즉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바 자연스럽지 못한 어떤 것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 이 죽음은 영적인 진보와 하나님 나라에 최고의 유익을 끼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의 의미 자체가 이제는 믿기 전과 믿기 후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관한 생각 그 자체, 죽음을 통한 이별, 질병과 고통은 죽음의 전조라는 생각, 죽음이 다가온다는 의식, 이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큰 유익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교만한 자들을 겸비하게 하고 유욕을 억제하게 하며 세속적인 마음을 막고 영적인 마음을 촉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주님과의 신비적 연합 속에서 그리스도의 경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거쳐 그의 영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신자들 역시 성화를 통해서만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종종 신자들 속에 있는 믿음의 힘에 대한 최고의 시험이며
외관상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시간에 승리를 의식하게 되는 눈부신 현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죽음은 영혼의 성화를 완성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즉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종말이 아닌 완전한 생활의 시작입니다. 신자들에게는 사망의 쏘는 것이 제거되었으며 또 그들은 이 죽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죽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 잠드는 것이며 또 그들의 육신도 마침내 죽음의 세력에서 건짐을 받아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자기에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복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기쁨에 넘쳐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을 한번 살펴보면, 성경적 죽음 개념의 기본 사상은 무엇인가? 죽음은 죄의 자연적 결과에 지나지 않는가? 아니면 죄에 대한 적극적인 형벌인가? 만일 후자라면 이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이 어떤 의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또 어떤 의미에서 영원한 존재인가?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주장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는가? 신자들의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더 이상 죽음이 아닌가? 신자들의 삶에서 죽음은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가? 신자들에게 있어 죽음의 세력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언제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큰 장으로 들어와서는 영혼의 불멸성, 인간의 영혼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Immortality of the Soul. 앞장에서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 몸과 영혼에 풀리며 현재의 육체적 존재의 마지막을 이룬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몸의 해체를 포함하며 또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현재적 삶과 자연적 몸의 마지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나는데,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은 영혼의 생명도 끝나게 하는가? 아니면 영혼은 육체의 죽음 후에도 계속 존속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영혼은 몸과 분리된 이후에도 계속 존속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굳은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 불멸성의 교리를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 불멸성이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상이한 의미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멸성의 교리를 논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은 불멸성이라는 용어가 항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다른 의미들을 구분해 놓았는데, 가장 절대적인 의미에서 불멸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관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영생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이 그렇게 무제한적으로 이해된다면 바울은 천사들 역시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게 되는 셈인데, 그것이 사도의 의도는 아닌 것이죠. 그 말이 분명한 의미는 하나님만이 본래적이고 영원하며 필연적인 속성으로서의 불멸성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떤 피조물들에게 어떤 의미의 불멸성이 주어지든 그것은 그의 신적 의지에 종속되어 그들에게 수요되는 것이어서 따라서 이 불멸성에는 기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뭔가 불멸하다라는 것은 그 원인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적인 제한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초월해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계속적 혹은 무궁한 생존으로서의 불멸성은 인간의 영혼을 포함한 모든 영들에게도 역시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해체되어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 개체적 존재로서의 정체를 유지한다는 것은 자연 종교 혹은 자연 철학의 교리 중 하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불멸성 개념은 성경이 사람에 관해 가르치고 있는 바와 매우 잘 어울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과 종교와 신학은 본래 이런 순전히 양적이며 무미 건조한 불멸성, 즉 그저 존재하기만 하는 영혼의 불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한 이 용어가 신학 용어로 쓰일 때는 부패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인간의 상태를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타락전 인간은 불멸성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는 분명 인간이 죽음에 종속될 가능성이 배제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죄 상태의 인간은 죄에 종속되지는 않았지만 종속될 가능성은 갖고 있었던 것이죠. 죄 지을 가능성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 인간이 죽음의 법칙에 종속될 가능성은 매우 높았고 실제로 인간은 죽음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불멸성이라는 단어는 특히 종말론적인 용법에서는 죽음과 무관하며 죽음의 제물이 될 가능성도 없는 인간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므로 그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런 최상적 의미의 불멸성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아담이 행위 언약의 조건들에 순종했다면 이런 불멸의 상태가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불멸성은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구속의 완성 시에 완전해지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B.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일반적 계시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라고 물었던 욥의 질문은 영원한 관심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죽은 자가 여전히 존속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질문인 것이죠. 실제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늘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불멸성에 대한 인간의 믿음이 인간의 본래적인 속성의 하나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런 믿음은 너무 보편적이어서 가장 저급한 종교에서조차도 이런 믿음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은 세계 모든 종교를 통틀어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본래적인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유물론자들의 영향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내세적 삶을 의심하거나 부인해 왔는데 그러나 이런 부정적 태도가 지배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멸성을 주제로 한 최근의 심포지움에서 약 100여 명의 대표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었는데 내세의 삶을 긍정하는 쪽으로 사실상 거의 만장일치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내세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논증이 절대적 결정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 인간 존재의 인격적, 의식적 존속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 하나의 중요한 증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논증이 되겠습니다. 종족의 동의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지속성을 부인하는 불신학자들이 늘 있어 왔지만 일반적으로 영혼의 불멸성에 관한 믿음은 문명의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종족, 모든 민족에게서
발견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편적인 인식은 자연적인 본능 혹은 인간의 본성 구조 자체에 내포된 무엇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이상학적인 논증입니다. 이 논증은 인간 영혼의 단일성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는 영혼의 해체 불가능성을 추론하는 것이죠. 죽을 때 물질은 각 부분으로 해체됩니다. 그러나 영적 실체적인 영혼은 다양한 부분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리되거나 해체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육신의 해체는 영혼의 해체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사라지더라도 영혼은 완전히 남는다는 것이죠. 이런 논증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플라톤도 이런 논증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적론적인 논증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거의 무한한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이 능력은 생전에 결코 충분히 개발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열망했던 위대한 일을 이제 막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현되기에는 너무 먼 이상들이 있고 이 생에서 만족되지 못하는 희망과 욕망들이 있으며 실망으로 끝나고 마는 열망과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과 재능을 주신 것은 업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며 또 그런 열망과 욕망을 주신 것도 그저 실망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논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미래적 생존을 준비해 두신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 우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영혼의 측면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 맞다면 그것이 영혼의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도덕적 논증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정의를 실현하는 우주의 도덕적인 통치자의 존재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에 대한 이런 요구는 현세에서는 만족되지 않는 것이죠. 선악의 균형은 심한 불평등과 부당함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종종 번성하고 부유해지며 삶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지만 경건한 사람은 종종 가난하게 살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역경을 만나며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의가 최고의 지배자가 되고 현세의 부당함이 시정되는 미래의 한 상태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정직하고 바르게 산 사람들이 보상받아야 될 그런 미래의 어떤 시점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고 인간이 이 땅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바로 미래에 가서는 바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공의의 측면에서 맞다라는 것입니다. C. 영혼 불멸성에 대한 특별 계시의 증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혼의 계속적 생존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증거는 절대적인 결정력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믿음을 강요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다루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성경으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또한 권위의 목소리에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성경의 주장은 이중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불멸성을 가진 유일하신 분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설명이 사람에게는 해당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영혼의 불멸성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해 보려는 시도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러셀주의자, 즉 여호와의 증인들은 종종 인간 영혼의 불멸성을 가르치는 성경 구절을 단 하나라도 들어보라고 신학자들에게 도전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공식적인 증거를 제시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처럼 인간 영혼의 불멸성에 관해서도 아무런 확정적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또 공식적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이 성경이 인간 영혼의 불멸성을 부인하거나 반박하거나 무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람이 죽은 후에 의식적인 존재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듯이 인간 영혼의 불멸성 역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그것을 논쟁의 여지가 없는 전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다. 인간 영혼이 영원하다는 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1. 구약에서의 불멸성의 교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모세오경에서는 영혼의 불멸성에 관한 가르침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신약에 비해 보면 구약에는 이런 위대한 진리의 계시가 덜 분명하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약에는 불멸성에 관한 가르침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이며 점차적으로 명확해져 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복되고 영원한 삶이라는 의미에서의 불멸성 교리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아야 할 것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라야 그 충만한 의미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구약은 인간의 의식적인 존재가 영혼 문미 건조한 불멸성이나 생존이거나 복된 미래적 삶이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드러나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리에 관해서입니다. 불멸성에 대한 이스라엘의 소망은 창조주와 구속주, 그리고 그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언약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분은 살아계시고 영원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으며,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은 기쁨과 생명과 화평, 그리고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 다만 짧은 시간에 불과한 것이었다면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 숨을 헐떡이며 삶과 죽음에 있어 모두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고 그분을 그들의 영원한 격으로 노래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존재의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더구나 구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명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지 죽음에 이르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짐승들과는 달리 인간은 시간을 초월하며 영원의 약속이 담겨있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으심을 받았고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졌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월의 교리에서입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죽은 자는 스월로 내려간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교리는 다음 장에서 논할 내용이고, 그러나 구약의 스월에 대한 정당한 해석이 무엇이든 그리고 거기로 내려간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것이든 이것은 복된 존재는 아니지만 다소간 의식이 있는 존재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월에서 구원을 받을 때라야만 비로소 완전한 복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에서 우리는 복된 불멸성에 대한 구약적 소망의 핵심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6편 10절, 49편 14의 15절 등과 같은 구절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살펴보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49장 14, 15절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가 영원한 불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수월에서 건진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죽은 자를 불러내거나 혹은 신접한 자에 대한 빈번한 경고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거나 묻는 자에게 죽은 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을 자주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죽은 자와 교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을 정죄함으로써 오히려 그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교통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죽은 자와 교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 교리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구약의 첫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활 교리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 암시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꾸중하셨습니다. 게다가 부활의 교리가 다음의 구절들에서는 명시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기 19장 23에서 27, 시편 16편 9에서 11절, 17편 15절, 49편 15절, 73편 24절, 이사야 26장 19절, 다니엘 12장 2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죽은 후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릴 신자들의 복에 대해 말하고 있는 구약의 놀라운 구절들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앞에서 주로 인용되었던 구절과 동일한 구절들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욥기 19장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에서 27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임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 이까지 하고 시편 16편 9에서 11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7장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73편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동기시시라. 이 구절 속에는 여호와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또한 기대가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신약의 불멸성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한 구약의 그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간의 영혼의 불멸성을 전제하고 계시며 하나님과의
인간의 영혼의 불멸한 그런 인간의 영혼과의 교제, 또한 그 가운데 즐거움을 또한 보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불멸하고 없어지지 않으며 영원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원 천국을 바라보며 또한 이 땅 우리 육신으로 사는 삶을 하루하루를 기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것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모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벌크업 조직 신학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8월이 넘어가고 입추가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날씨가 덥기 때문에 건강들 유의하시고 또 이 8월의 기간 또 쉼을 누리시면서 또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